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다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또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 덮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불러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열정까지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임재를 덮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알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의 축복, 도움돌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영적인 블레셋이 다시는 우리를 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완전한 보호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빼앗겼던 것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여러분 머리 위에 더 활짝 열어져서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수리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은혜의 성령이 부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예. 멀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몇 팀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마산, 창원에서도 오고 또 대전에서도 오고 또 뿐만 아니라 저 강원도 춘천 맞죠? 춘천에서도 오고. 근데 경상남도에 창원에서 오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름 부음도 갈급하고 문제 해결도 갈급하지만 더 갈급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배가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갈급해서 왔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흐르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타오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를부터 예배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치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와 같아요. 천사.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나오죠.
다니엘을 방문했던 천사도 나오고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니엘의 그 천사 앞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잖아요. 또 마리아를 만났던 천사,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던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방문했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천사,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예? 예,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데 지칠 수가 있을까요? 예? 천사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예? 지쳐요? 안 지쳐요? 여러분, 천사도 지칩니다. 여러분, 오직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영광의 천사들이 어떻게 그런 큰 영광과 능력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큰 능력들이 그 천사로부터 발휘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힘을 공급받느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천사가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의 뚜렷한 예배가 나옵니다. 사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이. 한 사람은 가인이고 형이에요. 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아벨입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더 좋은 예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더 좋은 예배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는 더 좋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그 예배와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그냥 여기 찬송가에 있으니까 찬양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황소와 같이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더 매일같이 매주마다 새롭게 더 나아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예배보다 이번 주 예배가 더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배의 수준이 계속 증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로, 더 좋은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는 블레셋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땅을 침공해가지고 땅들을 다 착취를 해갔어요. 블레셋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도록 당신 좀 부르짖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있어지는 모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야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기도가 풍족하게 응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큰 우레를 바라셔서 우릉쾅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혼미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칠 수 있어,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우셨다, 이 장소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도움돌이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터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도움돌이 세워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도움돌이 세워졌느냐, 어떻게 해서 기념비와 같은 그런 응답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느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합시다. 아멘. 예. 온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도움돌을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여러분 삶 속에 도움돌과 같은, 에베네셀과 같은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예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삶 속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움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7가지 도움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7가지 도움돌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 도움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움돌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어요.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내가 알겠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솔로몬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념비의 도리 무엇이냐?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근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정에는 기근이 멈췄어요. 그래서 재정에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기근이 임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임해요. 여러분, 각각의 영역 가운데 어느 곳에는 기근이 있고 어느 곳에는 풍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석구석 기근이 다 멈춰지고 풍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근을 멈추게 한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그것 또한 예배였어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을 때 여러분, 물은 큰 호수를 파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갈멜산에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기근을 멈추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비가 내려지길,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석구석 기근이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예. 재정에도 기근이 멈출지어다. 풍족함이 나타날지어다. 자녀들에게도 기근이 멈출지어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예, 달라져요. 예배드렸더니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랑마을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재정에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았던 그것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정에 경제적인 근심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는데, 예배 하나 잘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예배는 기도보다 우선입니다. 아멘. 기근이 멈춰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치유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어떤 실수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백성과 군사들의 숫자를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을 탁 보내가지고 자,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로 징집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동안에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를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숫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장에 늘어나는 숫자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로부터 온역이 딱 멈추는 거예요. 전염병이 딱 멈추는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거려. 영적인 공격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하러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날따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힘든 부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 찌끈찌끈 아팠던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 잘 드립시다. 진노가 떠나고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배 잘 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 드렸을 때 전쟁에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죠. 그래서 도움도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생활에 속한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지게 되죠. 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좋은 땅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지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빼앗아 오기를,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애쓰십시오. 한 가지를 열정적으로 힘쓰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회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전쟁에도 이기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가 풍성하게 돼요.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략들이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어느 때 제일 잘 들리느냐? 예배에 집중할 때 잘 들립니다. 예. 여러분, 시장터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느냐?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게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도대체 왜 저 악한 자들이 나보다 형통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형통한 것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지 속은 다 죽어가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하는 참 마음이 자꾸 생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예배할 때 계시가 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전주에서 가끔 오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배 우리 함께 드리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강단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환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보지 못했던 환상이 열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한쪽에, 이쪽에서 폭포수 줄기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또 봅니다.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3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할 때 그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섯 번째로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문을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요, 겉으로 예배 드리면 수박 그 겉 핥기식으로 예배 드리면 알맹이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수박의 그 빨간 부분의 맛을,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게 되는 방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방문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정성들여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요. 불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셔서 만나주시는데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만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방문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더 좋은 예배,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 드렸을 때 그와 같은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 약속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 약속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세대, 그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름을 받느냐?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을 성취 안 받아요. 첫 세대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줄 때도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 이런 확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들에게 확답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다시 말해서 이삭,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와 같이 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약속을 확정하시고 보증하여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 번수하고 번성케 되는 거, 복주고 복주는 거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사무엘에 몇 번 예배를 드렸나요? 사무엘에 몇 번 예배 드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몇 번 예배 드렸어요? 7번? 3번? 몇 번인가요? 몇 번 예배 드렸어요? 한 번.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기념비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측량하고 계세요. 점수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는 더 나은 예배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고, 어떤 예배는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집니다. 황충이 막 와가지고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에베네셀과 같은 도움돌이 세워지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7가지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7가지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삶의 구석구석에 도움돌이 세워지게 될지어다. 도움돌의 예배가 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속에 7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허명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돌이 될 만한, 기념비가 세워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듯이 여기 모인 자녀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성공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므로 삶 속에 도움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에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기근이 멈추게 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진노가 그치고 치료가 임하게 될지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지어다. 약속을 보존받게 될지어다. 계시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영광의 방문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념비가, 이 놀라운 도움돌이, 이 놀라운 7가지 에베네셀이 온전히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